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성경은 진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는데 앞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지금 앞자리에 우리 아들도 앉아있지만 앞자리에 앉아서 할아버지가 이렇게 자꾸 주일 예배 때마다 이렇게 졸고 계시는 거예요. 설교만 하면 딱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기 보니까요. 여기는 안 계시지만 예배가 이제 마친 다음에 할아버지와 함께 온 그 손자에게, 앞에 손자 같이 앉아 있었어요. 손자에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께서 네가 좀 예배 드릴 때 할아버지 좀 깨워라, 설교할 때, 말씀 들을 때. 그럼 내가 한 주마다 1,000원씩 줄게. 목사님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 이제 목사님도 기대를 하면서 이제 손자가 깨우겠지 기대를 하고 갔습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전했는데 계속 주무시는 거예요. 나는 손자가 끔찍도 안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목사님께서 그 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깨우지 않았냐? 내가 1,000원 준다고 하지 않았냐고 얘기하니까 그 손자가 이렇게 해요. 목사님, 할아버지는 2,000원 준대요. 안 깨우면. 그래서 안 깨웠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만들어진 얘기지만 농담이지만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인데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진리이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나? 나를 향한, 우리 가족을 향한, 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우리는 알고 싶어합니다. 알고 싶으십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 알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성경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에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은 그래서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은 때로는 잘 안 읽으면서 자꾸 뭔가 들으려고 해요. 그리고 자꾸 뭔가 보려고 해요. 자꾸 그것만 따라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좀 방향이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내가 읽어야 됩니다. 막 설교를 많이 듣는 것도 정말 좋고 정말 좋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이 한 걸 듣는 것도 은혜가 되지만 내가 직접 성경을 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저희 아이들도 큐티를 매일매일 하지만 정말 쉽지 않아요. 때로는 애들 까먹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거 훈련하기가 참 힘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내가 묵상하고 내가 읽는 습관을 우리 아이들이 갖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을 그래서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이것이 좌우합니다. 영혼의 문제도 이것을 좌우해요. 이단을 보십시오. 성경을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해석을 이상하게 하니까, 단어를 가지고 여기저기 맞춰서 해석하니까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이 영원한 문제까지도 여러분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성경은 이렇게 봐야 돼요. 일관성이 있는가, 객관성이 있는가, 정말 중요해요. 이것을 먼저 봐야 돼요. 우리가 은혜는 받는데 왜 그렇게 해석하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냥 믿으라니까 믿죠. 덮어두고 그냥 믿으라고. 우리 그냥 아멘, 때로는 아무 생각 없이 아멘 이렇게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 17장 11절에서 12절까지 베레아 사람들이 나와요. 베레아 사람. 본문에 있는데요. 스크린은 없습니다. 베레아 사람이 나오는데요. 있나요? 17장 11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 더 모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사람들이 많고 또 아멘. 베레아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은 특별히 너그럽고 신사적이라고 옛날에 성경에 나오는데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었는데요. 이 사람들의 특별히 특징이 뭐냐면 말씀을 듣고 날마다 그 성경을 자기들이 상고했다는 거예요. 상고했다. 이 상고했다는 말은 그것을 실험하고 그것이 그런가 계속 내가 삶에서 그렇게 해봤다는 거죠. 실천해봤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순종하라고 준 것입니다. 순종하라. 이단과 사이비는 그 무조건 믿으라고 하죠. 무조건 믿으라. 생각하지도 말라. 교주가 잘못했어도 그냥 덮어두고 믿어라. 그냥 믿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또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미리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강대상에 올라와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딱 펴서 이렇게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없으실 텐데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눈에 들어오는 말씀을 딱 했다는 거예요. 근데 딱 오늘 딱 펼쳐보니까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가룟 유다가 나와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텐데요. 이 예와도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을지라 이런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딱 깜짝 놀라요. 이거 설교할 수도 없고 이게 잘못 찍었다. 또 한번 딱 펼쳐봤습니다. 네, 사마리아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 누가복음 10장 37절인데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죠? 너도 이와 같이 선행을 하라는데 이 말씀을 이 단어만 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러면 안 되겠다. 이거 아닌데 하면서 마지막으로 한번 딱 펼쳐봤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입니다. 가룟 유다한테 한 얘기인데요. 내 일을 속히 하라. 속히 하라. 그럼 성경은 이렇게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어디 읽을까? 참, 어디 읽을까? 참, 오늘 나에게 이거 줄까? 그리고 거기서 나에게 딱 와닿는 것만 딱 골라서 읽는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좀 극단적인 예일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아무런 여러분 배경 지식이 없으면 이 말씀을 읽을 때 오해하거나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본래의 의미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본래의 의미가 있는데 그 본래의 의미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이 배경을 전혀 모르는. 성경이 여러분 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큐티가 여러분 정말 귀한 습관이죠. 우리 아이들도 하고 있는데 조심할 것이 뭐냐면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한다는 거죠. 알레고리적.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냥 본문을 보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본문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내가 그 본문을 그냥 해석해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 중심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나 중심으로. 나의 형편과 맞는 말씀으로 내가 묵상하게 되죠. 그 말씀만 들어오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중심으로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먼저 봐야 돼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먼저 봐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에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은 무엇일까? 마지막으로 내가 그럼 적용하고 실천해야 될 말씀은 무엇인가?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 부흥회 때 이런 말씀을 하신 목사님들도 있었어요.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이 이제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골리앗같이 정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마 들어보신 적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문제 앞에 그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돌을 준비해야 됩니다. 다윗처럼 돌을 준비해야 되는데 몇 개를 준비해요? 몇 개를 준비해요? 돌을 몇 개 준비했어요? 5개죠. 다윗이 5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돌, 첫 번째 믿음의 돌. 아멘. 부흥이 형 아멘. 두 번째는 사랑의 돌을 준비합니다. 사랑의 돌. 세 번째는 소망의 돌, 성령의 돌, 인내의 돌. 이 돌을 5개를 준비해야 된다. 근데 왜 준비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아멘 우리는 하잖아요. 은혜 받죠. 물론 정말 귀한 은혜이기도 하지만 왜 5개일까? 성경을 보면은 알 수 있어요. 배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이 블레셋과 전쟁했잖아요. 저도 예전에 몰랐는데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아니에요. 블레셋이 5 족속을 모아서 이 블레셋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연합 공동체. 5 부족의 연맹체가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그 해변가에 지금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있는 그 해변가 쪽에 그 지역이 바로 블레셋이 주로 살던 지역이었는데 그 지역에 5 부족이 있었어요. 그 5 부족이 연합한 공동체를 블레셋이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5개를 준비했는데 그 가사
족속, 가드 족속, 아스돗 족속, 아글론 족속, 아스글론 족속, 이 5 족속 수장들 다 잡으려고 5개를 준비한 거예요. 이 골리앗은 어느 대표였을까요? 어느 족속에? 가드 대표였어요. 가드 사람. 가드의 대표. 그래서 다윗은 이 5개를 준비한 것입니다. 5 족속을 다 잡으려고 준비한 것입니다. 연합군이니까. 그러면 얼마나 객관성 있고 성경 얼마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성경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100% 진리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 진리예요.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 보시면 12절까지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 자, 폰트가 좀 바뀌었는데 죄송합니다. 시작.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네. 이런 말씀을 해석할 때 한번 보십시오. 그냥 내가 읽으면 남자분들이 이걸 딱 보고 어떻게 해석해요? 이거 봐라. 오늘 봐. 가서 집에 가서 이 본문 봐. 조용히 좀 해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걸까요? 교회에서 여러분 여성 안수를 지금까지 이렇게 거절했던 이유가 바로 이 본문 때문에 그래요. 말씀 때문에. 아직도 몇 개의 교단은 이 본문을 가지고 여자는 조용히 해야 된다. 설교하면 안 되지. 조용히 해야 되는데 조용할지라. 교회는 조용히 있어야 돼요. 그냥 쥐지근 듯이. 9절도 보십시오. 9절 말씀에 한번 보시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혹시 여기 걸리는 분 계십니까 지금? 따은 머리, 금, 진주, 값진 옷으로 하지 말라.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지금 예배 드리다가 지금 다 놓고 가셔야 돼요. 예배당 앞에. 앞에 놓고 가시면 됩니다. 제가 잘 선교지로 보내겠습니다. 예배 그대로 문자 그대로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다 내려놔야 돼요. 목걸이 다 풀고. 지금 하지 말래잖아요. 성경이. 여자들은 하지 말래잖아요. 물론 여자분들이 대부분 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겠지만. 그럼 고린도전서 11장 6절에 보시면 한번 읽겠습니다. 11장 6절 시작.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더 심각합니다. 이 말씀은. 그렇죠? 여자가 머리를 가리래요. 안 가렸잖아요. 지금 다 깎으래요. 다 깎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교회 나올 때 머리를 밀든지 두건 쓰라는 거예요. 천주교 성당을 가보시면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서 여자분들이 왜 수건을 씁니까?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건을 쓰는 거예요. 가리는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밀든지 쓰든지.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해석이. 믿으십니까? 예. 성경 말씀 정말 하나님의 진리지만 해석을 필요로 하는 성경이라는 것이죠. 나는 문자 그대로 다 믿어. 이런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난 다 믿어. 그냥 문자 그대로. 돼지고기도 먹으면 안 돼요. 그렇죠? 선지국 먹으면 안 돼요. 로마서 16장 16절에 보시면 성도들은 거룩하게 입 맞추라고 해요. 홀리 키스. 이것도 또 어떻게 해석할까요? 여러분, 이 말은 서로 존중하고 서로 하나가 되라는 얘기거든요.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죠. 디모데에게. 그렇죠?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바로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그렇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 에베소 성도들에게 쓴 편지예요. 1차적으로. 고린도전서는 그럼 뭘까요? 우리 아이들도 잘 들어보세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죠. 바울이. 그렇죠? 지도를 한번 볼게요. 오늘 지도가 좀 준비했는 지도. 로마, 그 당시 시대 로마, 마게도냐, 아가야, 소아시아 이런 지역들이 있죠. 지금 터키 있고, 터키기도 하고 그리스, 이탈리아 그런 지역인데요. 로마의 모든 물품들이 이때 로마가 세계 1등이었잖아요.
최강. 로마의 모든 물품들이 소아시아의 한 곳으로 이렇게 보내졌는데요. 바로 그 지역이 뭐냐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아시아의 관문. 예. 로마에 있는 모든 물품들이 배를 타고, 비행기가 없었잖아요. 배를 타고 물품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10대를 보내는데 10대 다 안 가는 거예요. 풍랑을 만나고 막 부서지고 다. 그래서 5대만 가는 거예요. 암초도 많고, 그 지역에 암초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마게도냐, 아가야, 이 중간 지역에 지금은 해협이 있다고 합니다. 해협. 코린토스 해협이라고 있어요. 구글에 찾아보면 있는데요. 이 중간을 뚫어버렸습니다. 뚫어버렸어요. 고린도 지역의 그 지역. 근데 그 당시에는 없었거든요. 예전에 성경 시대에는, 그 신약 시대에는 그 지역은 가파른 절벽이 있었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돌아가면 5대가 부서져 버리니까 손실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가까이 가려고 이 땅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를 땅으로 육지로 끌어다가 다시 육지에서 통나무로 굴려다가 이렇게 했어요. 장점이 뭐냐면 하나도 부서지지 않는다는 거죠. 단점은 인력이 너무나도 많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고린도 지역에는 뭐가 많았을까요? 노예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것이죠. 노예. 이런 배경이 있는 거예요. 이런 배경 속에서 고린도 전서들의 노예,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 것이죠. 종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그래서 그 지역, 고린도 지역이 갑자기 유명해진 것입니다. 그 지역이 갑자기 그 당시에. 그 지역을 통과하면서 에베소로 물품들이 갔습니다. 로마, 고린도, 에베소, 초대교회에서 정말 유명하고 정말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바울이 그 지역을 갔죠. 선교하려고. 정말 중요한 지역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하고 이 고린도에는 여자 신을 숭배하는 그런 우상 숭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에베소 지역은 아데미라는 여자 신이 있었어요. 수많은 유물들이 나오잖아요. 그 신들에 대한. 고린도 지역에는 아프로디테라는 여자 신이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여자 신이면서도 여자 신을 섬기는 그 사제들이 있었는데 각각 1000명 정도 있었다고 해요. 1000명 정도. 그 지역마다. 여러분도 아시는 분은 있겠지만 예배에 아주 독특한 예배 방식이 있었는데 그 지역에 수많은 골방들이 있었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들이 성적으로 음란한 행위들을 그 골방에 들어가서 그 사제들과 함께 했다는 것이죠. 그들을 이렇게도 말하죠. 신전 창녀라고도 불렀습니다. 각각 1000명이 있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지 여러분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이 당시에는 예배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나 오늘 예배 안 드렸다 하면서 열심히 예배를 나갔다는 풍문이 있습니다. 에베소 지역에서 그 당시에 아데미를 섬기는 신전 창녀인지 한눈에 알아봤다는 거예요. 에베소 지역에서. 에베소 지역에는 신전 창녀들의 특징이 뭐냐면 머리를 땄다는 것입니다. 금과 은으로 장식을 했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는 이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쓴 편지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 정말 목회 잘하고 있는데 수고하는데 여자 성도들에게 제발 머리 닦고 다니지 말라고 얘기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은 장식하지 말라고 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인가요? 너희들 신전 창녀처럼 그 모습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바울의 그 12서신 중에 오직 이 디모데 전서에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다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 디모데 전서에만 머리를 닦고 금은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이죠. 고린도 전서에는 여자들을 머리를 밀어라, 두건을 써라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오직 고린도 전서에만 나와요. 고린도. 아프로디테 여러분 여자 신. 바울이 고린도에 2차 전도여행을 갔을 때 1년 6개월 동안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꽤 오래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그 지역을. 고린도 교회. 그리고 안디옥으로 갔는데요.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교회에 이제 그전에는 그런 신전 창녀로 있던 그런 사람들까지도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외모가 완전 다르거든요. 딱 보니까 머리 밀었거든요.
그냥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신전 창녀들은 머리를 밀고 다녔으니까. 헐리우드 영화에 보면 가끔 그런 머리 민 여자들 많은 거 나오는 게 있는데 고고학적으로 이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신전 창녀들이 고린도 교회 지역에는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머리를 민 사람을 보면 아, 저 사람이 누구구나. 고린도 지역에서 그렇게 알았다는 것이죠. 근데 교회 문을 딱 들어오니까 그런 사람이 한두 명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자분들 특별히 한번 물어볼게요. 남편이 그 전에는 아프로디테를 숭배하는 숭배자였습니다. 회심해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결혼하고 이제 다 끊어버렸습니다. 교회 들어가서. 근데 갑자기 그 신전 창녀가 회개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서로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는 특별히 분리와 분쟁이 많았어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모든 여자는 머리를 다 밀든지 아니면 두건을 가려라.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이것이 무슨 의도일까요? 차별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성도들의 나온 모든 성도들을 그 사람이 예전에 어떤 사람을 살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다 상관없다. 받아줘라. 아니면 차라리 다 두건 써. 몰라보게. 아니면 다 머리 깎아버려. 과거를 가지고 자꾸 물어보지 말고 이제 용납하고 받아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네. 여자분도 안심이 되시죠? 이제 머리 안 깎아도 됩니다. 바울이 그런 의도에서 쓰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죠. 근데 디모데는 딱 들으면서 다 아는 거예요. 편지를 읽으면서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막 주석서도 봐야지 이제 아는 것이죠. 그래서 해석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복음의 정수가 바로 로마서, 갈라디아서인데 복음의 핵심의 진리가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잘하는 말씀이죠.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지나간 과거 얘기하지 마. 새롭게 됐어. 이제는 새롭게 된 거야.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예전의 삶 자꾸 들추지 마. 다 용납하고 회개했으면 받아주자. 그들을 끌어안자. 언제든지 누구든지 받아주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회개한 영혼들을 다 끌어안는 용납해주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 저자에게 영감을 넣어주셔서 궁극적으로는 성령이 하나님이 저자이신데 인간을 통해서 기록하게 된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에게 영감을 하나님께서 넣어주셨습니다. 믿으시죠? 바울이 직접 썼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바울에게 임하셔서 쓰신 것이죠. 그 바울이 성경을 썼는데 2000년 전에 바울이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지금 우리 2023년도 11월 26일 이 새순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썼을까요? 아닐까요? 2023년도에 새순교회가 이 캐나다 땅에 있을 텐데 그 성도들 생각하면서 고린도 전서 말이 안 되겠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쓴 거예요.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그렇게 써진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우리의 지금 환경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눈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당시의 문화와 그 당시로 우리가 신방을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배경 주석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평신도도 여러분 성도들도 배경 주석 하나씩은 있어야 돼요. 이 고린도서는 어느 배경에 쓰여졌는지,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서는 어떻게 이 배경인지 거기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럼 성경을 볼 때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을 우리가
그럴 때 온전히 깨닫게 되고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서 썼던 그 내용을 문자 그대로 가져오면 안 되는 것이죠. 여자들은 머리를 밀고 두건을 쓰고 이걸 그대로 가져오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걸 가져야 돼요? 이걸 보면서 정말 교회는 차별하면 안 돼. 회개한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다 끌어안고 한 형제 자매야. 심지어 사울이 바울로 변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살인자, 내 형제를 죽인, 내 가족을 죽인 사울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안 돼가면서 모르죠.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회심했대, 받아줘야 되는데 그때 교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받아줬어요. 아멘. 그게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학력이 높은 분들이 다니는 교회가 있는데 어떤 장로님이 이제 아내분은 권사님이신데 80이 넘으신 권사님이신데 예수를 믿고 60평생을 한 번도 밖에서 식사를 안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왜냐 외식하지 말라고 했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외식하지 말라고. 문자 그대로 보면 물론 농담이기도 하지만 외식하지 말라고. 외식하면 안 됩니다. 우리 집은 무조건 이제 집밥만 먹어야 돼. 주님 외식하지 말라고. 화 있을 진짜 외식하지 말라고. 저주를 받잖아요. 외식하면. 큰일 납니다. 성경을 그렇게 보면 안 돼요. 누구를 향해서 어떻게 그때 누구에게 말했는지 보면서 우리를 적용하면서 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절대 진리예요. 천지가 변해도 절대 변하지 않는 절대 진리. 이것은 변화되지 않아요. 환경과 상관과 연도가 계속 흘러간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진리인데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삼위일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것이다. 이런 모든 것들은 절대적인 진리, 변화되지 않죠. 성경에는 이 절대의 진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진리도 있습니다. 그것은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것들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진리를 상대 진리처럼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다. 그걸 부정한 사람 없겠죠? 이것을 부정하면 자유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자유주의. 다 구원이 있어. 산은 다 이렇게 올라가는데 결국 꼭대기는 하나야. 이 신도 저 신도 저 신도 있고 너희는 예수, 우리는 부처, 알라 뭐 이렇게 해서 올라가서 만나. 그게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고 너희들은 여기는 알라라고 부르는 거고 이렇게 만난다는 거예요. 이게 자유주의죠. 이것은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절대 진리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상대 진리가 뭡니까? 상대 진리를 절대 진리처럼 해석하면 안 돼요. 머리를 미는 것 그 당시엔 됐죠. 천주교는 지금도 그래서 그냥 아직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굳이 쓸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는 써야지 되는 시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에 빠지면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 하라고 했잖아. 이렇게 해야 돼. 이걸 지켜야 돼.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상대적인 진리와 절대적인 진리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구분할까요?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당시로 신방을 가보면 됩니다. 그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과 비교하면서 절대의 진리는 받아들이고 상대적인 진리는 여기에 맞게 해석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역사와 문화, 사회, 언어적인 배경을 우리가 알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더 입체적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 마칠 건데요. 배경을 알면 성경이 얼마나 입체적으로 보이는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0계명 중에 5계명, 5계명 있죠? 5계명. 그것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입니다. 랍비들이 이 계명에 맞춰서 이제 또 만들어진 조항들이 이렇게 계명들이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그 책들이 발견됐어요. 나중에 발견됐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살아계신 부모님의 유산을 받으면 누구든지 보는 즉시 돌로 쳐라.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율법에. 여러분 탕자의 비유 아시죠?
누가복음 15장 말씀이죠. 왜 아버지는 집 밖에서 기다렸을까? 예수님 비유예요. 이 율법과 이 배경 지식을 알면 이 말씀이 다르게 나아가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아버지는 계속 기다리고 먼 곳에서 계속 밖에서 기다렸어요. 아들이 왔을 때 달려갔습니다. 이거 와라 이렇게 와도 되는데 자신이 달려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요?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입맞춥니다. 끌어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당시 율법 보세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어떻게 해요? 유산을 받으면 누구든지 보는 즉시 돌로 쳐서 죽여라. 이게 율법이거든요. 아버지가 이 율법을 알았겠죠? 예수님도 율법을 다 아셨을 거예요. 이런 비유를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아버지가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을 보호하려고. 그렇죠. 돌아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까봐. 여기까지 못 걸어와요. 죽는 거예요. 누구든지 보는 즉시 죽여도 아무 말 못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율법이거든요. 그래서 집 밖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면 달려가서 안았던 것이죠. 목을 끌어안고 마땅히 죽어야 될 그 아들을 끌어안으면서 자신이 돌에 맞겠다는 그 아버지의 사랑인 거죠. 대신 죽으시는 아버지의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이삭과 야곱 얘기 아시죠? 이삭은 아들인 에서가 야곱 이제 장자권을 가지고 이제 에서하고 야곱이 있는데 쌍둥이잖아요. 이삭이 이제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받았어요. 태어날 때부터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길 거라고 이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리브가 더 알아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하나님께서 영적인 축복을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삭이 좀 변해요. 누구한테? 에서한테 안수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서한테 얘기해요. 몰래 얘기한 거죠. 너 가서 먹을 것 좀 잡아와. 내가 너한테 축복할게. 이해 가시죠?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에서를 보세요. 이 고대 근동 지방에는 에서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 족장이에요. 족장감. 사자를 때려잡고 상남자, 근육, 몸에 털이 막 땀을 벌벌 흘리면서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런 상남자 같은 그 당시로 돌아가서 상남자 같은 사람이 우리 족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니면 요리사, 야구같이 맨날 요리하고 떠들고 이런 수다 뒤에 떠들고 이런 요리사 에서와 야곱 누구를 원하십니까? 1번 나는 에서. 그 당시로 돌아가서 나는 이 에서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족장 부족의 족장. 야곱 있습니까? 요리 여러분 아마도 손 안 들으신 분도 그럴 거예요. 당연히 에서예요. 에서. 족장감이에요. 우리 부족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먹을 것도 잡아오고 이런 사람이 족장감이에요. 그래서 이삭도 마음이 변했던 거예요. 얘가 족장감이다. 그래서 하려고 했는데 안수를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물론 속인 건 잘못한 거지만 결국은 야곱이 속여서 축복을 받잖아요. 이런 배경이 있는 것이죠. 성경을 이렇게 보면 좀 더 재밌게, 좀 유익하게,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매일매일 내가 묵상해야 돼. 내가. 믿으십니까? 다른 사람 묵상한 거 유튜브로 자꾸 쳐다보고 그것만 보면 안 돼요. 유튜브 신자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내가 묵상하고 내가 직접 기도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죠? 말씀을 가지고 사탄과 싸워서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